이스라엘 중에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백성들 가운데서 자기의 영광을 보이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이스라엘 중에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4장 23절에서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셨으니 하늘아 노래할지어다. 땅의 깊은 곳들아 높이 부를지어다. 산들아 숲과 그 가운데의 모든 나무들아 소리내어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속하셨으니 이스라엘 중에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미로다. 자, 여기에서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속을 하셨으니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야곱을 구속하신 여호와께서 그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그 백성들 가운데에서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시게 됩니다. 그래 이때는 바로 마지막 때 만군의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는데 그 신을 형상화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4장 10절에서 신상을 만들며 무익한 우상을 부어 만든 자가 누구냐? 보라, 그와 같은 무리들이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그 대장장이들은 사람일 뿐이라. 그들이 다 모여서서 두려워하며 함께 수치를 당할 것이니라. 자, 신상을 만들고 무익한 우상을 부어 만드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백성들이 조심해야 될 것이 주님을 그림으로 형상화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신상이 될 수가 있고 무익한 우상이 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무리들이 그것을 만들고 그 부어 만든 그들이 수치를 당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그 우상을 통해서 그 그림을 통해서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자신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서 보이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4장 23절에서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속하셨으니 이스라엘 중에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미로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독생자를 통해서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시게 됩니다. 오직 독생자로 말미암아 자기의 영광을 백성들에게 보이신다는 것. 그래서 이 말씀 요한복음 14장 9절과 10절의 말씀은 마지막 날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를 향해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를 향해서 말씀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9절에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자, 나를 본 자, 바로 독생자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생자를 본 자가 만군의 여호와 아버지를 보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시게 되는데 바로 아들을 통해서 독생자를 통해서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시게 되고 독생자를 본 자는 여호와의 영광을 보는 것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속하셨으니 이스라엘 중에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미로다. 자, 이때가 바로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서 우리가
주의 영광을 볼 때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를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그 주의 영광을 보는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중에 나타나시는 그 자기의 영광을 보는 것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8절에서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자, 이 말씀도 역시 마지막 날을 향하신 말씀이 되겠습니다. 바로 여호와께서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자기 영광을 나타내시게 되는가? 바로 독생하신 하나님을 통해서 나타내시게 됩니다. 그래서 독생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은 유일하게 태어난 신이 되겠습니다. 유일하게 태어난 신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태어난 신이 스스로 있는 자를 나타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유일하게 태어난 신이 스스로 있는 신, 바로 만군의 여호와 아버지를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방법, 바로 독생한 유일하게 태어난 독생자를 통해서 자기의 영광을 보이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때가 바로 마지막 날이요,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서 우리가 주의 영광을 본다고 할 때 그 주의 영광을 보는 날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바로 여호와 아버지를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유일하게 태어난 신이 나타내셨느니라.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여호와이신데 친히 자신을 낮추시고 아들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를 온전히 알게 되면 그 십자가를 지셨던 주님이 아들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되신다는 사실을,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사실. 그리고 유일하게 태어난 신, 바로 독생자요, 독생자는 백성들의 무덤으로 들어가고 있는 몸을 속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몸을 속량한 독생자가 볼 수가 없는 여호와 아버지를 나타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4절에서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자,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독생하신 신, 바로 유일하게 태어난 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태어난 신이 나타나실 그때에 주 안에서 사는 형제들이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주 안에서 사는 형제들은 독생자의 비밀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백성들이 이들보다 결코 앞서지 못한다고 바울사도가 말씀을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주 안에서 사는 형제들은 온전한 것이 올 때의 비밀을 알고 있고 바로 독생자의 비밀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는 바로 유일하게 태어난 신이요 독생자요 잠언에서 말씀하는 지혜요, 그는 백성들의 몸을 속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가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신이 나타내실 때 주 안에서 사는 형제들이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영광이 다르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1절에서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자, 해와 달과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의 영광 중에 그 주 안에 사는 형제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 주 안에 사는 형제들보다 먼저 의의 나무들이 영광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나 역시 영광이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의의 나무들도 영광이 다르다는 것. 그래서 지금 무엇을 얻었다고 해서 그대로 그때까지 갈 수는 없습니다. 지금 무엇이 되었다고 해서 그 상태로 그때까지 갈 수가 없다는 것. 왜냐하면 심은 대로 행한 대로 상급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말씀이 의의 나무들에게도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1절에서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이어지는 49절에서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자, 하늘에 속한 이 바로 독생자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태초에 가지신 지혜, 그 지혜의 형상을 백성들이 입게 됩니다. 첫사람 아담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마지막 아담의 형상을 입게 된다는 것. 그러나 그 영광이 다르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믿고 순종하는 자들은 더 큰 영광으로 변화가 됩니다. 마지못해서 믿고 순종하는 자들보다 기쁨과 감사함으로 믿고 순종하는 자들은 더 큰 상급으로 받게 되고 더 큰 영광의 자리에서 그 아들과 함께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이 복된 자리에 꼭 들어가기를 축원합니다.